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 시작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386페이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 세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큰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왔으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를 찌르는 것 같이 뜯었으나 자기와 합의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내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 떠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성경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인간적이고 또 흥미롭고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이야기 같지만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죠. 다윗 이야기도 그렇지만 성경은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라고 해서 전혀 미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의 어리석음 그리고 불순종, 실패한 결혼을 있는 그대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 중에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만 놓고 보면요, 세속적인 책 같은 보이는데 이 책은 아주 유명한 영성 신학자가 쓴 책이죠. 영적 성장과 훈련이라는 책도 이 리차드 포스터라는 교수가 쓴 책인데요. 이 돈이나 성이나 권력이 굉장히 세속적인 주제이지만 영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 기도라든가 예배라든가 뭐 이런 거는 영적인 주제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돈이나 성이나 권력이나 같은 이 주제는 세속적인 것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돈이나 성, 권력도 올바르게 사용하면 거룩한 것이 되지만 이런 것들을 오용하고 남용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돈이나 결혼 이야기도 얼마든지 거룩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돈이나 결혼을 오용하고 남용하면 타락이 되는 것이다. 오늘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런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은 숭고하죠. 사랑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 땅에서 우리를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거룩한 가정으로 만드는 그 근본이 사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타락하면 어떤 것인가를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1절과 2절을 보면은 삼손의 불행한 사랑을 암시하는 단어가 있죠. 내려가다, 그렇죠? 내려가다 1절에. 그리고 5절에도 내려가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삼손이 딥나에서 내려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형적인 이유로 내려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수준이 내려간다라는 그런 것을 좀 상기가 되는 것이죠. 삼손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나실인에게 바쳐진 그런 사람인데 그의 높은 영성과 도덕적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2절에 올라온다. 이거와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드는 이유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성화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적인 것은 다 끝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계가 없는 거예요. 올라가서 정복하면은 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요, 놀랍게 날마다 자라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올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요, 신앙이 참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3절에 한번 볼게요. 시작.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건 아니죠. 영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 딸 시보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요셉도 이집트 여인은 보디베라의 딸 아스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방 여자와의 결혼을 금하는 진짜 이유는 인종차별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영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다 그러면 이방 종교를 가진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가져오기 때문에, 결혼하면서 그 신앙을 가져오기 때문에 신앙적인 타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금했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타락한 솔로몬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여러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온갖 우상들을 다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누구입니까? 아합왕 엣바엘의 딸 이세벨을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가장 악한 여인이 누구냐면 열왕기상 16장에 나오는 이사벨을 역사적으로 가장 악한 여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솔로몬의 아내였다라는 것입니다. 결혼과 관련해서 여러분, 삼손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삼손뿐 아니라 오늘날 또 젊은이들과 또 우리에게 어떤 선택 상황에서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느낌과 감정을 중시하는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상대자를 구할 때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었지만 그의 여자의 외모만 보고 결혼 상대자를 선택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그죠?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눈에 반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여자의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워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3절에 보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그죠? 감각과 감정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삼손의 태도는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과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 대단히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이 젊은이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감각과 느낌과 그리고 개성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고 느낌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남성들이 여자들의 외모를 가장 많이 본다고 합니다. 저도 좀 회개를 했는데 어쨌거나 전 믿음을 더 많이 봤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결혼 상대자를 고를 때 남성들은 그렇다 치면 여자들은 또 어떤가? 남자들의 재력, 돈이 얼마나 있는가, 재력이 얼마나 되는가,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우선적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계속해서 사사기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 21장 25절의 주제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안에 최고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의 자아의 이끌림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얼마나 세상적인 것들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지, 사람인지는 그 결혼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보면, 여인을 바라볼 때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붙잡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 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사기 14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사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엽서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자, 여기 보니까 삼손이 두 번째 또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이 지금 한 여자한테 빠져갖고 그가 그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딥나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영이 임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삼손은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부모와 딥나로 내려갈 때 아마 삼손이 그랬겠죠. 아버지, 내가 선택한 여인이 있습니다.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딥나로 내려가는 중에 그 죽은 사자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죽은 사자의 몸에 벌집이 있고 거기에 꿀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손으로 꿀을 떠서 먹고 부모에게 가져다 들여서 먹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는지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삼손이 여인에게 빠지는 그 순간 그가 나실이라는 율법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나실인에게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머리를 깎지 말고 술을 먹지도 말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삼손은 죽은 사자의 몸에 있었던 꿀을 먹고 또 부모에게 그것을 드리기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나실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완전히 상실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꿀은 음식 중에 가장 달콤한 것이죠. 나실인, 레위기에서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삼손은 아마 마노아는 그의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일부러 이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리지 않은 것이죠. 물이 몸에 좋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꿀은 세상의 쾌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소제를 드릴 때 누룩과 함께 꿀을 섞으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레위기에서 금지하고 있었다. 그렇다면은 이 삼손이 이걸 모를 일이 없겠죠. 그렇죠? 삼손은 나실로서 굴센 사람이었지만 사자를 만났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친 그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꿀의 달콤함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먹었으며 부모에게도 그걸 갖다 줌으로 인해서 여기서 자신의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 유혹, 이런 것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진 아주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타락이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 내려가서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이렇게 행하는 풍습이 있음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가 결국은 이 잔치를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마노아는,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참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따라 그런 사람인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들을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르고 또 관건적으로 삼손이 나아가니까 아마 허락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습이 있음이더라. 그러니까 세상에 풍습이 있었는데 10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삼손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수수께끼를 하나 냅니다. 그리고 내기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 청년들과. 그래서 내가 이기면은 이제 베옷 30벌과 고도 30벌을 갖다 가져와라. 너희들이 30명과 내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면은 베옷 30벌과 고도 30벌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이 삼손이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노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모습이 상당히 타락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요, 삼손은 느낌과 감정 따라가다가 즐거움을 쫓아가다가, 망한다. 이것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디까지 우리가 다스려야 되냐면, 즐거움을 다스리고 있죠. 들지 못해서 지금 삼손은 망가지고 있어요. 즐거움. 내 즐거움. 내 안에 있는 그 즐거움의 감정들, 느낌들을 다스리지 못해서 지금 삼손은 지금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좋지 않은 분노, 그리고 그런 마음들까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희로 애나까지도 다 다스릴 수 있다면 그것이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 언제 가장 무너진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늘 조심하는 게 뭐냐 하면 즐거울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안에서 분노와 억울함과 그 다음에 악함이 일어날 때 그런 감정 조절,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조절하지 못해서 무너졌을 때 자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잊지 말고 명심해야 될 것은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4절이 좀 난해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보면 이 짧은 한마디를 문장을 통해서 사사기 저자는 삼손의 결혼에 관해서 신학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비록 삼손이 타락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지금 타락한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삼손은 삼손의 일을 하고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을 계속 해야 되나? 그럴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계속 해 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흐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왕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하는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왕 믿는 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로 쓰임 받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4절 말씀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뭐냐면, 잘못 해석하면 인간의 실수나 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지만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함을 통해서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셉이 그러죠. 요셉이 이제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나서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당신들은 날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연약해서요, 우리가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왕이면은 삼손처럼 이렇게 쓰임 받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가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왕 쓰임 받는 거 명예롭고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쓰임 받으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왕 쓰임 받는 거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렇게 멋지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 내 느낌,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고 내 삶 가운데 내 만나는 사람 가운데 또 나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발견하고 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줄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